16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셔서 함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미처 나고 무익한 종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주님 몇 마디라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늘 읽을 때 즐거움이 되고 깨달을 때에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교훈을 받으며 산다 하였사오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성경의 교훈을 받고 온전함에 이르는 모두들이 되며 그 온전함이 땅 위에 큰 평안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영생의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 의인의 삶이 복되다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12절 보십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참 무섭습니다. 일을 가는 것은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 마음을 찌르고 마음이라는 말이 심장이라는 말인데 영어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마음하고 심장하고 전혀 다른데 영어는 그냥 마음이나 심장이나 한 단어이죠. 그리고 히브리 말에도 마음이라는 말이 심장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말은 심장을 찌르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자, 악인은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인은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고 의인을 해치는 일을 계획하고 그를 향해 일을 갈고 또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그를 엎드러뜨리며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는 악인을 보고 웃으실 것이다. 악인을 보고 웃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 오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그날을 모르고 날뛰고 있으니 우스운
1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향해 빼어든 그 칼은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사울이나 하만처럼 성경에 중요한 예죠.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에스더서의 하만, 또 사무엘 상에 여러 장 나오는 사울의 그런 이야기들, 이 사울이나 하만처럼 악인이 의로운 자를 죽이려는 계획은 좌절되고 도리어 자신이 죽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더 낫다는 말이죠. 승하도다. 이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번역하면 느꼈죠. 붙드심이로 그 이유를 말하는 말씀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이유를 말하는 히브리 말의 키, 이런 말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죠. 그걸 생략해서 그냥 부드럽기는 한데, 그러나 원문의 뜻대로 이해하는 데는 부족이 조금 있지요. 그래서 이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읽으면 원문대로 읽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인이 가진 적은 소유는 많은 악인이 가진 풍부함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팔이 부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난을 주실 것이며 악인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다. 할렐루야죠. 그의 팔은 부러지지 않고 튼튼할 것입니다. 의인은 물질적 궁핍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그에게는 평안과 건강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8절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그래서 의인은 소득이 적어도 의롭게만 살아요. 그렇게 해서 적은 소득을 얻는 것이 불의하게 많은 소득을 거두는 것보다 그것이 더 행복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조금씩 번 돈이 참 복이 되는 법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사는 방법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다릅니다. 의인을 여기에 묘사하기를 완전한 자, 자주 나오는 말이죠. 완전한 자라는 이 원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대로 흠없이 행하는 자들, 그래서 흠없는 자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 완전한 자들의 날들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떻게 사는지, 또 언제까지 살지 우리는 모르죠. 참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요. 언제 죽을지, 이러다가 내일 딱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죠. 정말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보면 저분은 건강하고 먼 곳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잘 나오시고, 유병익 집사님 같은 분 정말 꽤 건강하셨죠. 그리고 강화에서부터
거의 한 주간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주일 빠지는 적이 없이 그 1시간, 1시간 반 아마 차를 타고 달려와야 되는데 길이 워낙 좋아서 그래도 빠른 것이지 강화가 어딥니까 여기서. 옛날 같으면 거기 다니지도 못하는 먼 저 바닷가 섬에서부터 이까지 그렇게 꾸준히 달려오시고 와서 주일 오전 오후 빠지지 않고 다 예배 참석하시고 그러던 분 꽤 건강하시고 나이가 80이 돼서도 그 강화에 사실 때는 거의 매일 탁구 치고 건강 관리를 꽤 하시고 연세에 비해서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그렇게 빨리 가시다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가시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언제까지 살지 건강하다가도 가고 또 좀 아프다가도 가고 하지. 그러나 우리들의 삶, 의인의 삶, 성도들의 삶, 온전하고 흠없이 사는 자들의 삶은 섭리자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 그들의 날들을 아신다. 날의 길이를 아신다. 또 성도들의 기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은 파산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대로 사는 성도들은 환난 때에도 저희 기업은 영원하고 환난 때에도 부끄럽지 않는다. 세상에는 환난이 많지만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또 기근의 날에도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병이 오고 질병이 닥쳐오고 경제적 문제도 생기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질병이 와도 가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어려운 병인데도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수술도 잘 됐습니다. 치료를 잘 받아서 이제는 건강이 회복이 거의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경제 문제도 어려운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에서 곧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다릅니다.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며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질 것이다. 어린 양의 기름, 제물 드릴 때 기름을 태우면은 그것이 막 타는 것 같아도 금방 연기처럼 그 타는 연기는 다 사라져 버리죠. 어린 양의 기름같이 문맥적으로 우리말 성경같이 번역할 수도 있고 옛날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언어적으로는 초장의 영광같이 근래의 영어 성경들이나 히브리어 사전은 게세니우스의 사전을 주로 많이 쓰는데 게세니우스는 20세기 동안 가장 훌륭한 그런 문법학자, 히브리어 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BDB 사전이라는 히브리어 사전이나 초장의 영광같이 그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제안을 하고 영어 성경들은 근래의 성경들은 다 받아들여서 초장의 영광같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은 들판의 푸른 풀들과 아름다운 꽃들, 초장의 아름다운 푸른 풀들과 그 아름다운 꽃들이 다양한 꽃들이 피죠. 초장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풀들이 때가 되면 시들어 버리듯이 그 꽃이 떨어져서 시들어 떨어지듯이 악인들의 영광은 한때에 꽤 뭐가 좋은 것 같고 푸르고 영광스럽게 보여도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다. 꽃들이 시들어 버리는 같이 초장의 영광같이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연기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21절, 22절 보십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 또 이는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끊어질
것임이로다. 악인과 의인을 자꾸 대조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악인은 갚을 돈에 여유가 있어도 갚지 않는다. 정직한 인격은 그의 돈 계산의 정확함에서 드러난다고 하지요. 돈셈이 흐린 사람은 좋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자, 의인 욥은 고백하기를 욥기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부요했던 욥은 그 물질적 부요를 가지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주위의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공급했습니다. 옛날부터 경건한 성도들은 구제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사도행전 9장 36절에 되어 있고, 또 경건한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예수께서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물질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주위에 혹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는 듯 모르는 듯 조금씩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의인이 구제에 힘쓰는 것은 오늘 본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땅 곧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그만하고 내 죽으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겠느냐, 오너라 하고 부르시면 예 하고 가야 되지, 안 갑니다 할 수 없고, 갈 때는 다 놓고 갑니다. 내가 움켜쥐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는 즐거이 그러므로 땅의 것 곧 물질적인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악인은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2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선한 사람의 걸음, 옛날 영어 성경은 그랬는데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문맥으로 보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지금 이렇게 구제도 하는 이런 사람을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특별히 악한 사람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기는 하지만은 특히 의롭고 선한 자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인도 연약한 마음이 있고 죄악된 성질이 없지 않아서 실수하거나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들을 좀 이렇게 자극해서 화나게 하면 성질도 부리고 화도 낼 줄 아는 것이 다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죄악된 그런 욕망이 있어서 죄에 대한 그런 환경이 되면 범죄할 수 있는 연약성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할렐루야. 예? 감사한 일이죠. 의인 되기를 원하며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넘어져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7번 혹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거나 혹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25절 보십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특징이 착한 것이군요. 다윗은 일평생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구걸함을 보지 못했다고 증거합니다. 의인은 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손도 복됩니다. 그의 자손도 복됩니다. 그는 복을 그 자손에게 끼치는 자입니다. 그 자손이 복된 것을 내가 본다. 구걸함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물질적 여유가 있다. 그 자손. 저 부모가 잘하더니 부모가 경건하고 반듯하게 살시더니 저 자손들이 잘 되는구만.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그 자손들에게 물질적 부족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들을 붙드시는 증거입니다. 본문은 21절에 이어 의인의 특징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계명대로 살고 또 흠과 점 없이 온전하게 살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로구나. 착하게 사는 사람. 그는 선행과 구제를 기분적으로나 혹은 남에게 보이려고 한두 번 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로 하는 저 사람 착하다 하는 그런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 종일토록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과 선행이 참 사랑이고 참 선행입니다. 의인은 종일토록 혹은 평생토록 남에게 그런 선과 그런 사랑을 베풉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그의 자손들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공의의 보응을 받을. 마지막 심판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로 징벌하실 것이다. 악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들의 영광은 악인들의 영광은 들판의 풀들과 꽃들처럼 그리고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다. 연기가 있다 그래도 좀 있으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가버렸습니다. 들판의 풀들과 꽃들이 한때는 아주 푸르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지금이 꽃들이 다 피어서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핍니다. 우리의 뒤뜰에도 복숭아꽃도 피었고 또 동백꽃도 예쁘게 피었고 또 조그만 풀에 노란 꽃들, 하얀 꽃들, 또 이런 보라색 꽃들, 이런 꽃들이 피는 계절에 피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지는 때에는 다 또 언제 그 아름다움이 있었듯이 다 사라지고 말듯이 악인들의 삶이 그럴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끝까지 붙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그는 의인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다. 의인들은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또 그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의롭게만 살아야겠구나.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 몇 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면 망한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 의인들은 비록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정직한 자들, 온전한 자들, 또 흠없이 사는 자들, 특히 어려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제하는 착한 자들, 이것이 의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복주시고 자자손손 복되게 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사십시다. 의롭게 한두 번 그저 의인인 척 하지 말고 우리의 평생의 삶의 규칙으로 삼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의인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고 복된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며 의인들은 연약함이 없지 않지만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악하게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며 의인들다up게 계명 순종하는 정직한 삶, 그리고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삶, 그리고 우리보다 혹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지나치지 않는 착한 삶을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종일토록 평생토록 우리가 그런 삶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땅 위의 삶도 복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자자손손이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